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길 잘하셨고, 또 살아가는 길목에서 문득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미래의 나가 되어야 할까, 궁극에 내가 이룰 곳은 어디인가, 그런 질문을 해오신 일이 참으로 여러분을 그 길로 잘 오시게 했고, 그러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고, 거기에 믿음을 내고, 부처님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이루어야 할 곳에 이르신 분이로구나. 나도 어쩌면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어떤 길로 가라고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불법을 배우시다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원의 그 질문에 해답을 내 몸소 찾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로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 길로 이렇게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그 길이 참으로 옳고 승하고 또 복된 길이었음을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치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오는지 모르고 오고, 또 이 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온 온갖 불행과 고통을 어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살지만 늘 마음속에 그러한 무의미함이나 불행감이 떨쳐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일은 참 배움이고,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가 가진 그 의문이 단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무의미하고 괴롭게 여겨지는 이 생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벗어나 부처님이 이르신 그곳에 나 역시 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대각자라는 말이고, 그 깨달음은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셨다는 것이고, 그 질문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제자로서 부처님이 이르신 그 길에 나서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내 인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체험으로써 증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믿고 찬탄하고 우러르고 거기 엎드려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얻어서 나도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수많은 이웃의 생명들을 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마치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과 보요보살의 그 원과 길에 빗대어 말하자면 먼저 문수의 안목을 투득하고 그 다음에 보현의 행을 펼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낭송하는 반야심경에 비추어서 들춰보자면 관세음보살님의 관자제한 그 중관의 눈을 얻어서 중생을 32응신으로 제도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길에 나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길에 이미 들어서서 잘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내 존재의 그 본성을 꿰뚫는 그런 각성 혹은 대지혜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분발하고 이미 그것이 내 안에 갖추어졌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것을 바르게 펼쳐내어서 지금 우리가 눈만 돌려보면 곳곳에 사람들이 무지와 탐욕과 미움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웃들이 보이는데 그 이웃의 불행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나서서 도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인간의 가장 수승한 삶의 모습이고 장부의 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불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그 도문에 들어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길을 나서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나 있고 내 안에서 내 근원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꼭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길만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는 가운데서 안으로 발심하고 심출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참고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새가 두 날개를 달고 힘있게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수레가 두 바퀴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먼 길을 잘 나아가는 것처럼 더 원만하고 완전한 구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새 속에서 수많은 관계나 일 속에서 마음 챙기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짬을 내서 불과 며칠이지만 이 수련회 오신 일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 그 길에서 조금도 게으름 없고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 같이 잘 살아보시고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순간순간을 잘 마음 챙겨나가서 그 길에서 무한한 향상과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빛나는 시간이 없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이것이 주위에 그리고 이 법계에 다 잘 회양되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일에 대해서 찬탄하고 동참하고 격려하는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수행에 대해서 혹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혹은 이 세상의 생사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든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하시면 편안하게 대답해드리고 또 수행하시다가 더 생기는 질문이 있으면 매일 아침에 있는 차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제가 공안을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고 오셔서 물어볼 게 없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그냥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서 이 부처님이란 깨달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음에 이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다시 해볼게요. 부처님은 우리가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셨어요. 이 생사가 더덥고 괴로운 것을 보고 누구나 다 한 생 몇십 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이 본질적으로는 땅속에서 꾸물거리다가 어쩌다 갑자기 밖에 튀어나와서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날아내려온 새한테 쪼아먹혀버리는 벌레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죽음이 우리한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밟아 죽이려고 돌진해 오는데 그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이 죽음에서 도망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삶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또 삶의 끝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 삶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견디지 못해서 여기서 떠나고야 마는 그런 모진 고통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다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뻔한 길이고 정해진 길이고 그 길에서 잠깐 버둥거리거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일어났던 어디서 왔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은 이 생사의 덧없음과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 가까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안고 궁궐의 그 부귀영화를 편안하게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속는 일이고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일이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도 다 궁궐의 그 태자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는 특히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으니까요. 그 질문이 답도 없이 안에서 익어가고 익어가는 걸 지켜보다 이제 출가하셨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승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해보고 하지만 다 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른 결론은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겠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깨달아야지 누구에게 물어본단 말인가, 누가 가르쳐 주기를 기다린단 말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어서지 아니라고 이대로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볼수 밑에 금강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 금강 같은 마음 끝에 일주일 만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달으셨어요. 누구나 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의문, 단순히 무슨 개념이나 말로 여기서 왔겠지, 여기서 왔다더라, 아마 여기서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질문의 답을 그 끝을 향해서 파고들다 보면 이제 세상을 보던 거, 생각하던 거 이것저것 몸을 허투루 움직여서 무엇을 구하던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자리에 도달한다고. 그걸 어떤 분들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죠. 그 마음이 바로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고 의단만 동로한 상태예요. 찾는 그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왜 그 상태에서 이것이 내 본래 마음이로구나 혹은 이것이 생사 없는 자리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새벽별을 보는 순간 깨달았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 뒤에 각자들이 다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자기 몸뚱이 움직이는 걸 보다가 느끼다가 깨달아요. 이 속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답이 숨어 있어요. 아무것도 다 없이 사라져버린 거기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 이르러 보니까 그것이 다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로 내가 지금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전경으로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무엇이 몸뚱이를 움직여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이런저런 망상, 생각, 잡념을 일으키고 있는가, 무엇이 아침이면 깨어나고 밤이면 잠드는가, 무엇이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가, 이 질문 끝에 그 답을 그 모든 행위, 오고 감, 깨어있고 잠들고 하는 거, 나고 죽고 하는 거, 그것을 다
떠난 그 자리에서 깨닫는데 그 자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명확히 자기가 검증해야 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문, 화두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그걸 부처님처럼 모든 망념이 다 끊기고 보고 드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뭘 보거나 듣거나 하는 순간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안으로 그 질문을 돌이켜서 무엇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이 몸뚱이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고 무엇이 이렇게 아침이면 깨어나고 밤이면 잠들고 하는지 또 무엇이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 건지 그렇게 그걸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은 말로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이기 전에 부모님이 나 낳아주기 전에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그 자리, 무슨 자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공간 시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거기가 본래 이 허공계가 아니고 내 존재가 있는 그 자리 없는 자리고 또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는 바가 없는 그 주인의 자리예요. 이 세상에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언제나 거기에만 있는 이 생사에 속하지 않는 열반의 자리예요. 그거를 그렇게 부처님처럼 증험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나 의문이나 고통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이른다고 해서 이제 생각도 못하게 되고 행동도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도 못하게 되고 한번 잠들면 깨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 생사 없는 자리에 또 함이 없는 자리에 유무가 사라진 자리에 여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전에 보이던 세상이 그대로 보이고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내 큰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안목으로 이제 인과를 꿰뚫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안목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또 허무해하는 것이 보이고 그런 무상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게 돼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길로 이끌어주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게 독려하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보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 이후에 이제
대수행인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도우려고 하는 일은 그 길에 나서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서 내가 이미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돕는 그런 길에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그냥 그렇게 곧장 가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분발해서 이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아주 뚜렷해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그 일을 다시 점검하고 해보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또 질문 있어요? 예. 이런 수련회, 네. 그 아들이 공부가 끝나면 이런 수련회에 네, 꼭 네. 참여하게 해야지. 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가 끝나고 차마 여기 가자고 말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말하면 잘 들어요. 뭐 잘, 네. 예, 근데 뭐 자기가 그 얻고자 네. 하는 걸 성취한 후에도 그 아이의 생활이 변함이 없고 계속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내서 여기 가자고 이제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네. 이제 엄마는 아니까 네. 데리고 와서 이걸 한번 하게 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그냥 왔는데 이럴 때 스님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에. 네. 아까 자기 안목을 분명히 열고 나면 이 인과에 확연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 이 길에 들어와서 이 불도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본인도 좋을 뿐더러 주위도 그렇게 또 큰 덕을 베풀면서 잘 사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그 길로 끌어주고 싶은 그런 자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언제쯤 말해야 될지 말을 하면은 내가 따를지 그런 거 몰라서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 깨달은 그 본성이 더 잘 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바 없이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오로지 그냥 그 수행의 길에서 더 열심히 참고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약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하게 돼요. 말이 언젠가 그렇게 나오고 그런 안에 저 큰 마음이 대지혜와 대자비심으로 하는 말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내고 따라오고 한다고요. 근데 대체로 우리 수많은 관계 중에서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혹은 형제 간이라든지 그러면 그 관계를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 지중한 인연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이 이 도문에서는 훨씬 멀리 가 있고 이미 깨달음을 이룬 그런 승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뭐 똥 싸고 울고 하던 그 애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돌봐줘야 되리라는 생각만 하고 자기가 다 또 이제 더 잘 알아서 이래저래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뭐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그런 애로 생각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도 약간 그런 이 관점 혹은 그런 습관적인 태도 이런 데서 깨끗이 잘 벗어나질 못하니까 자식들이 느끼기에도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잔소리로 생각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 불문에 깊이 익어가는 그런 수행자의 그런 모습으로 혹은 그런 말로 이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길로 이끌어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은 절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식들이 따르게 되고 나중에 그 길로 제 걸음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금방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내 인생의 스승이고 나를 그 길로 가기를 또 이끌어 줬으니까 새 속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고 했던 그 은혜보다 이 길로 이끌어준 은혜가 더 무겁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승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곧 그렇게 되겠죠. 네.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네. 일체유심조 하는 말은 화엄경에 나온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초기경전 가운데 법구경에 대체로 맨 서두에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간다.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그 뒤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런 부처님 개송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똑같은 가르침, 일체가 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불법의 대의예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는 순간 이게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묻고 참고했는데 지금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이고 이게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가 그대로 깨달음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말로 한 거잖아요. 네. 무병이랑 거의 통하는 유심이라는 말은 마음뿐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심무경이라고 한다면 마음뿐이고 이 경계가 따로 없다. 그 말이라서 아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혹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묻고 들어가다가 보고 듣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안팎이 없고 내가 뭘 하는 바도 없고 한 그 심경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유심무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깨달음이 일어난 순간은 그 마음이 이 경계로 드러난 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이 주객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별을 보는 순간에 별이 반짝하고 빛나는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무경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서 들었어요? 유식학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눈앞에 펼쳐진 것들 이거하고 내 안에 비설신이 내 안에 오관 혹은
분별하는 그 의식하고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이비설신이는 내 안의 식이지만 색성향 미촉으로 드러나 있는 바깥의 경계, 이것은 내 식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통찰해 보면 이 밖에 보이는 거, 이것도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내 오관이나 의식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다 식에 불과해요. 내 식작용이 이 전오식에서 혹은 육식에서 드러나가지고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내가 저 대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경계가 따로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직 식만 있을 뿐이고 마음만 있을 뿐이고 경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이제 사실은 일체가 다 마음이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의 이 분별로 저 밖에 있는 것들은 경계고 경계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나는 경계를 대하는 자로서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분별, 이것은 이제 중생들의 상식적인 그런 소견이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불법의 바른 어떤 안목으로 이 대상 경계와 혹은 자기를 각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견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직 식 혹은 심만 있고 경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때는 이제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아주 분석적으로 저 밖의 경계 혹은 내 이것을 대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이걸 잘 보라고 부처님 그렇게 그냥 관만 분명히 하면 그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조금 더 쉽게 초호적인 단계에서 그 공성을 각찰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초기경전의 법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이 조금 상반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경계가 어떤 때는 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없다고 했다가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이것을 쫓아가지 말고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 말에 낙처 혹은 그 부처님의 그 뜻, 의도, 이것을 헤아려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이제 결국은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것이 그것을 보는 자라고 내가 믿었던 내 식이나 심,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 이것을 깨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일체 유심조를 깨닫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말이라고, 우리 중생의 소견이나 혹은 이론, 생각, 믿음 이런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깨달은 자리에서는 이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래저래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되지가 않아요. 선에서는 그 깨달은 소식을 바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말의 진의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똑같이 깨달아야 하고 그 같은 안목을 얻어서 그 심경에서 그 엉구를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 이르기 위해서 참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겠지 저런 말이겠지 하고 헤아리거나 그런 아른말이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심에 들어가다 보면 그 이제 그런 선문답을 한 일구를 내뱉은 그런 불조의 안목에 이르게 되고, 그때 이제 그걸 완전히 납득하게 되는, 체화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문에 들어선 사람은 설령 그런 좋은 말, 부처님이 뭘 깨닫느냐고 하면 일체심조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로 만족한다고 해서 전혀 자기가 그 열반을 증험하거나 부처님과 같은 대지위와 대자비심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부처님의 그런 말로 드러난 법,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본뜻이 뭔가 그거를 자기가 체험하도록 그걸 증득할 때까지 참고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안에 들어서면 아른마리를 내지 말고 오직 의심하라고 하는 거죠. 임재종에서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을 3면으로 정리했어요. 현중현, 구중현, 체중현이 그 3면이에요. 먼저 체중현은 이게 진리에 관한 언명이고 그런 말이지만 이게 말에 어떤 자취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글로 쓰거나 말로 뱉거나 하면 자취가 드러나잖아요. 그 말은 들으면 누구든지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진리에 관한 이해일 뿐이지 진리 그 자체에 이르는 것, 그것을 증득하는 것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와 같은 말이 바로 체중현,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걸로는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경전을 설령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 뭐 고름 닦은 휴지쪽과 같은 것이라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에 이르는 길로서 훨씬 더 가깝고 진리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한마디 말이 조사의 일구라고. 무엇이 조사 사례입니까? 부처님 명꽃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마가섭에게 전해지고 또 마가섭이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리라 하면서 안한존자에게 전해지고 쭉 이렇게 전해져서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가지고 온 그것, 우리도 그것만 깨달으면 불조가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사 사례를 물은 건. 근데 거기에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해도 도대체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그렇게 헤아려서 갔다가 이래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해봐도 다 선사가 인정하질 않아요. 모든 게 다 조사 사례라는 말입니다. 잣나무는 항상 푸르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말일 뿐이고 아른마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조사사례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를 자기가 그런 아르마리를 짓지 않고 그 일구를 심하고 심해가서 다 깨닫고 나면 스님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느냐 하고 물을 때 할 수 있는 답이 그런 아르마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구가 이제 자기도 제도하고 다른 사람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추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중현이에요. 일구를 가지고 의심에 들어가서 깨치는 거. 근데 구중현 다음에 또 현중현이 있어요. 현중현은 이런 말의 자취도 없이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이 불법의 대입니까? 하고 임재가 황백이 물으니까 황백이 3번이나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팼잖아요. 이걸 방이라고 하죠. 이런 게 현중현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뭐 붙잡고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라도 했으면 뜰 앞에 잣나무로, 이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하고 어떻게 그냥 잡고 물고 늘어져서 들어가 볼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막 두들겨 이거 도대체 왜 때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망이 끝에 임재가 나중에 울면서 떠났다가 대우스님한테 가서
몇 마디 하다가 깨달아 버렸잖아요. 정말 그건 방망이 끝에 바로 깨달은 것이라고. 말 떨어지기 전에. 임재는 우리 선문의 거장 중에 거장이잖아요. 임재종의 종조고. 근데 이런 분이 이 현중현의 가르침에서 조사가 된 거예요. 이 현중현은 한번 통해버리면 불조의 승이 된다고 말해요. 부처님이나 조사가 안중이 없어요. 그야말로 부처도 30방, 조사도 30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살불살주하는 그런 자기 안목을 바로 여는 정말로 길이 없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문에 들어온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현중현 바로 언화에 혹은 조사가 그 안에 본분의 소식을 드러낼 때 바로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두를 하나 간택받아 가지고 그걸 막 의심하고 파고들고 하다가 깨친다고 구중현으로 깨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 되작거리고 지도 가지고 어디 간다고 연구하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제 진짜 불법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휴지조각처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처님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데 천착하는 거를 금가루를 귀하고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고 자기 눈에다 집어넣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체유심조 이런 말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거 안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 정말 그런가? 이것이 내 마음인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입니까? 탁자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에 의심을 한다면 구중현, 일구를 가지고 그 선문의 현명 경지에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체유심조 막 그런 말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어요. 뜻이 뻔하니까. 그런 말은 그냥 떨쳐버리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사교 입선한다고 하죠.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독잠 시간에 여러분들이 좌선 시간에, 행선 시간에 또 일상 가운데 열심히 참고해서 이렇게 꼭 여러분 안에 안목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렇게 눈이 바르게 떠졌는지 얼마나 밝아졌는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